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잘생겼다, 못생겼다, 저 사람 예쁘다, 귀엽다 하는 것은 얼굴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성들은 예쁘게 보이고 귀엽게 보이고 잘 보이기 위해서 얼굴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얼굴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작업이 찢고 바르고 기립니다. 기본적으로 스킨 로션, 그 다음에 그 위에 선크림을 바릅니다. 근데 이건 남자들은 끝인데 여자들은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분칠, 이 파운데이션을 하고 아이크림을 바르고 눈썹을 기리고 입술을 기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죠? 손을 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때립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때리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소리가 착착착착착착 납니다. 멀리서 보면 옆에서 들으면 빠마대기를 때리듯이 막 탁탁탁탁 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씻고 바르고 그리고 찢고 때립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이 일을 합니다. 이 옆에서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면 참 대단할 것 같아요. 자, 내 손으로 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얼굴 마사지를 합니다. 양손으로 때를 벗기듯이 얼굴을 막 이내고 흙 같은 것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누워있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마 남편들은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밖에 들어갔다 하는데 보니까 누워있는데 보니까 흙 같은 걸 사고 이게 누군가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인조인간인 줄 알고 뒤로 나자빠질 듯한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찢고 바르고 기리고 때리고 마사지 받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찌르고 고치고 깎아버립니다. 이전에는 쌍꺼풀 없는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쌍꺼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쌍꺼풀은 기본이고 보톡스 주사로 얼굴을 찌르고 턱은 깎고 코는 높이고 아예 성형수술을 해버리고 그 위험하다고 하는 양악수술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간도 크다 싶습니다. 우리는 얼굴에 뭐를 찌른다 생각만 해도 이 소름이 끼치는데 담대하게 찌르고 또 깎고 얼마나 강심장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발바닥에 점이나 또 다른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발로 한번 밟아버리고 끝나는데 얼굴에 점이나 보기 흉한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뽑아내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렇게 보니까 뭐 반창고를 많이 붙이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점 빼고 그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에 뭐가 생기면 수단 방법을 그리지 아니하고 빼려고 하고 투자를 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얼굴을 다듬는 것은 그만큼 얼굴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발을 그렇게 마사지하고 두들기고 뭐 바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예쁜 얼굴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일도 어떤 투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꿀 피부, 달덩이 같은 피부 가질 수 있다 하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얼굴 관리를 하면 예뻐지고 얼굴이 빛이 날까요?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화장을 안 해도 천사처럼 환하고 밝은 얼굴, 바라보면 기분 좋은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얼굴에 화장으로 떡칠을 해도 마귀 같은 얼굴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얼굴을 밝게 환하게 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같은 두통제를 먹어야 되는데 반창고 바르면 낫습니까? 안 낫잖아요. 배가 아프면 배 아프지 않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반창고를 붙여놓으면 배가 낫겠습니까? 빛나는 얼굴을 소유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방법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발라도 어두운 얼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도 환한 얼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빛나는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얼굴은 마음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얼굴을 빛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을 때에 얼굴이 빛난다 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도 잔치하는 얼굴이 됩니다.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성형수술을 해도 마음에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으면 마음이 상하고 얼굴도 상합니다. 13절 뒤에 말씀 보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추천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읽었던 마음이라는 책 표지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자, 기억나시죠? 그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는데 제 서재실에 가면 이 사진이 붙어 있어요. 볼 때마다 하나님, 저도 저 아저씨처럼 저렇게 환하게 웃고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아저씨 얼굴 보면 정말 우리가 기뻐지잖아요. 우리가 얼굴만 봐도 마음이 하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아저씨 마음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있고 또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맑은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있고 또 예쁜 나무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으니까 얼굴이 저렇게 환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고와야 얼굴이 곱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17장, 잠언 17장 한 장만 넘겨서 뒤에 2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없던 병도 생기고 마음이 즐거우면 아픈 병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약이 뭐냐? 마음에 즐거운 것이 최고 양약이다 하는 거예요. 한 장을 더 넘겨서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즐거우면 찾아왔던 병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지만 마음이 상하면 조금 아파도 주저앉아 버리고 병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곤란한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웃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니고데모는 키가 작고 신분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있던 교인들이 수근수근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교인들이 지금 은혜를 받아서 그러는 줄 알고 더 큰 소리로 설교를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를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키가 작아서 빨리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인들이 하하고 웃어버렸어요. 그때서야 목사님이 이가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리고 눈치를 채고 당황을 했고 얼굴이 화끈거린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은 얼굴을 환하게 지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니고데모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교인들이 다시 한번 웃으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목회자도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작은 일도 당황하지만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곤란한 상황을 만나도 웃으면서 넘어갈 줄 압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즐거우면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고 꿀피부 같은 빛나는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투자를 해서 바르고 찢고 기리고 수술을 해도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얼굴이 초상집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밝고 환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다 무슨
병 걸린 것처럼 얼굴이 굳어 있고 시멘트 얼굴처럼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즐거워서 얼굴이 빛나는 다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마음이 슬프거나 우울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즐겁다, 나는 즐겁다, 나는 즐겁다 이렇게 3번을 외치고 시작을 하라 하기도 하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또 이렇게 외치고 시작을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내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오늘은 나한테 좋은 날이야.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자기한테 말을 하고 자기 체면을 걸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즐겁지 않아도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즐거우니까 이렇게 웃으라고 막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이 말 듣고 하하하 또 하다가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뼈를 두들기면서 하하하하 하고 개사한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50대 중반의 여자분들 가운데는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소나무를 잡고 흔들고 돌리고 뭐 배를 가지고 소나무에 가서 디디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마음이 즐겁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방법들이 순간적으로 잠깐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억지 웃음, 억지 즐거움을 만들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방법을 사용하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오히려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아침에 3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즐겁기 위해서 첫 번째로 변하는 환경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즐거움을 전부 다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돈이 손에 들어오면 즐거워합니다. 내 옆에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즐거워합니다. 자녀하고 같이 있으면 좋아합니다. 반대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승진을 하면 즐거워합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즐거워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면 좋아합니다. 이럴 때 마음이 즐거운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합니다. 이럴 때 즐겁습니다. 이럴 때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럴 때라도 즐거워 안 하면 언제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다 변한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돈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물건을 잘못 사고 보험을 잘못 들어서 해약을 하거나 취소를 할 때 손해가 생깁니다. 돈이 들어올 때보다 나가는 날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저 사람 너무너무 좋았다가 내일은 2번 다시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죽고 못 살다가 내가 니하고 다시 거래를 하거나 만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일은 풀릴 때도 있지만 풀리지 않는 날도 많습니다. 자녀들도 보세요. 자녀들 변합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빠, 다음에 내가 돈 벌면 아빠 차 사줄게. 엄마, 내가 돈 벌면 집도 사주고 세계 일주 시켜줄게. 그래 한 아이들 많습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좋아가지고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좀 올라가서 지난번에 아빠 엄마 세계 일주 시켜준다고 했지 이렇게 말하면 아이의 대답이 달라집니다. 엄마 자꾸 부담 주지 마세요 그럽니다. 더 자라서 다음에 돈 벌면 차 사줘 하면 아빠 내가 어떻게 차를 사줘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들도 정신을 차리고
내한테 잘해주려고 하지 마라. 다 필요 없고 니나 잘 살아라. 내한테 피해나 안 주고 살면 그게 내한테 도움 주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돈, 승진, 자녀, 물건들 전부 다 변합니다. 이런 변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마음이 이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릴 때는 마음이 즐겁다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환경 따라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환경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은 늘 변하고 흔들립니다. 항상 마음이 즐겁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큰 바위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성경의 저자들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 목소리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네, 성경의 저자들은 가만히 사물을 살펴보니까 바위가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바위도 변하는 거예요. 진짜 변하지 않는 바위는 누구신가를 묵상하다 깨달았습니다. 누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바위가 됩니까?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라. 그래서 변하지 않는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영원한 반석에 마음을 두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되죠? 평강하고 평강한다 했습니다. 자, 이것이 평강, 즐거움의 비결입니다. 자,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의 비결이 있었는데 뭡니까? 예, 주님을 내 앞에 모실 때에 그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앞을 볼 수 없었던 찬송가 작사자인 크로스비 여사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8,000곡이 넘는 아름다운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그러나 크로스비는 가난했습니다. 1874년 어느 날 5불 정도의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5불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5불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제 손에는 5불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에 초인종 소리가 띵동 하고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주었더니 방문객은 자기는 이 마을을 지나가는 외지인인데 여기에서 찬송가 가사를 많이 짓는 크로스비 당신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 말만 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게 전부였습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크로스비 여사의 손에 악수하고 손에 잡히는 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확하게 5불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 못했던 장소에서 신기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5불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5불이 들어온 것도 감사하지만 야, 이런 짧은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울컥하면서 뜨거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은 찬양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앞에 있는 긍휼 어찌 어심하리요. 이 찬양이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돌팔이 여사의 실수로 잘못된 안약을 발라 실명해서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크로스비는 자라면서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친구들의 얼굴이나 들판의 꽃들, 푸른 하늘이나 아름다운 별들을 결코 볼 수는 없지만 나는 만족이라는 보물을 내 마음에 꼭 담아둘 거야. 그리고 불과 8살의 어린 나이에 이런 가사를 적었습니다. 난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냈는가. 내가 비록 볼 수는 없지만 난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결심했네. 얼마나 많은 복을 내가 누리는지 다른 이들에게는 이 복이 없으리. 내가 맹인이기에 울고 한숨 짓는 일 난 할 수 없으리. 난 하지 않으리. 8살의 나이에 이런 가사를 썼어요. 한 번은 누군가가 크로스비에게 물었습니다. 크로스비, 당신은 장님이 아니기를 원하죠? 자, 이 물음에 늘 하던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장님이어서 좋은 점은 내가 맨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누구보다 부유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죠?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 자,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마음이 즐거워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즐거운 날, 웃을 날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환경, 과연 몇 날이나 되겠습니까? 그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붙들면 파도가 치고 폭우가 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시인은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래서 땅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쓰나미가 일어나서 온 산을 덮치고 온 세상을 덮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고백입니다. 자, 이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런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느 날 갑자기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파도치는 일을 만나고 온 땅이 흔들리듯이 마음이 흔들리는 일을 만나고 우는 날을 만날 때 마음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 말씀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뭘 연단한다고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마음이 연단을 받으면 웬만한 일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같이 신라같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누구보다도 밝고 환하게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만 바라보았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찬송이었습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을 붙들 때 감옥에서도 마음이 즐거워서 찬송이 터질 수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붙들어서 즐거운 마음을 소유해서 얼굴이 빛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얼굴이 빛나기 위해서, 마음이 즐겁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없애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작년 11월에 전북 완산경찰서에 한 사람이 11년 전에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4년만 더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자수를 했습니다. 경찰이 쭉 조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4년 지나면 되는데 왜 자수를 했느냐 물었더니 대구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 후부터 도무지 대구에서 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대구를 떠나서 11년 동안 전국을 떠돌면서 은신 생활을 했고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수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지지난주입니까? 야구 선수가 승부 조작을 했다고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잘 나가던 투수가 2년 전 프로 야구 게임에서 고의로 볼넷 포볼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감추고 있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선수로서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양심이 우리를 고소를 계속하는 거예요. 양심이 끓여지면 마음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났을 때 마음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재벌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잠시 웃지만 돌았으면 그것이 생각나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얼굴이 이내 어두워집니다. 죄를 짓고 살면 마음이 즐겁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을 붙들어야 즐거움이 있는데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리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꺼리게 만듭니다. 다윗은 시편 38편 4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죄를 지은 후에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뭐 같다고요? 무거운 짐 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죄가 있으면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험한다, 느낀다, 체험한다 말입니다. 어떨 때?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옆에 하나님이 계셔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굴만 맨날 때리고 찌르고 문지른다고 얼굴이 빛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세수하고 고치고 씻듯이 죄된 마음을 날마다 씻고 고치고 깎고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즐겁고 얼굴이 빛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죄가 사라질 때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6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이나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마음 한켠에 걸리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해결돼야 됩니다.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즐거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단의 참소가 계속 이어지고 괴롭습니다. 죄에서 떠남으로 마음이 즐거워서 빛나는 얼굴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즐거우려고 하면 즐거운 일을 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22절은 우리가 받은 분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니라. 즐겁기 위해서 즐거운 일을 해야 됩니다. 사는 것이 힘든 이유는 하는 일이 즐겁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하고 좋아서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기가 일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얼굴을 보세요. 다릅니다. 빛이 납니다. 반짝반짝합니다. 아이들 얼굴 한번 보세요. 놀 때 얼굴이 환하고 밝고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공부할 때는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 장례식이 따로 없다 싶을 정도예요. 즐겁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은 놀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시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도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나중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른들은 지금 하기 싫은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도 들었고 따로 할 일도 없고 일은 하기 싫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즐겁지 않은 일도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스스로 가치를 부여해서 즐겁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주변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정을 붙이고 관계의 즐거움을 가져가야 됩니다. 힘든 일도 즐겁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이 말씀 전하는 일을 합니다. 주중에 제일 시간을 많이 쏟고 머리를 싸매는 일이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에 오시면 아이고 맨날 뭐 저거 준비하겠지 말하니까 어련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매주 새로운 거 안 한 말 다른 거 하려고 해보세요. 힘듭니다.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쭉 준비를 하다가 보면서 저는 목요일에 가능하면 이 설교 준비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좀 말씀 전하는 일이 훨씬 쉽고 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목요일에 준비를 하면 금요일 되면은 한 번 더 읽어보고 수정할 수도 있고 또 삭제할 수도 있고 또 더 필요한 것은 추가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되기보다는 이게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나 토요일에 준비를 하면 마음이 급해지고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되면 즐기지를 못하고 의무감만 남아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전화 와가지고 급한 일 생기면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긴장이 됩니다. 즐거움이 아니라 고역이 되는 거예요.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즐겁게 하도록 자기만의 특별한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는 선한 일을 할 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면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힘든 지체들이 있으면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격려해야 됩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할 때에 마음이 즐겁도록 있는 본성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돌보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는 영혼이 있을 때 이보다 더 큰 신앙생활에 기쁨,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구원을 받는다. 우리 교회 안에 내 때문에 그런 사람이 2명, 3명만 있어 보세요. 그 사람 바라볼 때마다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이유가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내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움이 떨어지죠?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영혼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할 때에 영원한 즐거움은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빛나는 얼굴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복음을 전하다가 거짓 증인들에 의하여서 공격을 받습니다. 곧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의 얼굴은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스데반은 환경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돌이 머리에 맞아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자, 오늘 내 얼굴 어떤 얼굴입니까? 얼굴은 날마다 씻고 찢고 바르고 기리고 고치고 수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빛나는 얼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얼굴이 빛납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씻고 찢고 바르고 수술해야 됩니다. 즐거운 일을 해야 마음이 즐겁습니다. 즐거운 마음을 소유함으로 얼굴이 빛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